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주전 432년경에 기록되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 당시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귀환된 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지 약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때였습니다. 자, 그들은 성전도 재건을 했고, 우리 제2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전도 재건을 했고,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희망이 부풀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이 지나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영적인 정체성이 흐릿해져 갈 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이 말씀은 총 6번의 대화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영어로 보면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전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가 나올 때 어떤 대화가 나오면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어요. 난 너희를 사랑해. 근데 우리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녹색으로 된 거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니들이 나를 공경했냐? 내가 주인이라고 니들이 나를 두려워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냐에 따라서 각자 그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서운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가정에 무책임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방탕한 삶을 사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분은 굉장히 성실한 아버지, 또 따뜻한 아버지, 또 친구 같은 아버지, 다양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때 그래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유명한 그런 가수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자, 나에게 이제 어떤 아버지였든지 아버지가 떠나가고 나면 어렸을 때 나에게 잘 대해주던 그 아버지의 그런 뒷모습, 뒤태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때로는 서로 미워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보고 싶죠?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버지 우리는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또 이런 이미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자,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주종 관계가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통치권, 통치권자 또는 주권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너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질 수 있죠. 나라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백성들의 민심을 억압하는 지도자 또는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서 배고픈 백성들의
그런 배고픔을 채워주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됐건 이 지도자는 강력한 리더십 주권을 가지고 있죠.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민들레 사진입니다. 민들레는 노란 민들레도 있고 하얀 민들레도 있는데 제가 오늘 시골에 갔더니 하얀 민들레를 그것만 딱 뽑아서 이렇게 심었어요. 약효가 있대요. 하얀 민들레를 이렇게 이제 쌈으로 드시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민들레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기에는 민들레 그렇잖아요. 봄이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민들레가 올라옵니다. 도로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도 올라오고 그 인도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올라오고 이 갈라진 틈에서 이렇게 민들레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민들레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죠. 야생 들꽃이고 아주 자생력이 있습니다. 자, 너는 민들레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야, 너는 어디 갔던 던져놔도 너는 살 것 같아. 너는 생존력이 강한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야, 너는 진짜 그런 힘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속마음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이라고 집에 가서 아버지랑 대화를 나누는데 야, 너는 힘들면 힘들다고 왜 나에게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니? 그래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저에게 오랫동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가서 분명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거를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내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아버지가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든지 없든지 제가 이야기를 안 할 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왜 너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사니? 근데 그게 왜 나를 무시하니? 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자, 하나님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한다. 우리는요,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몸이 병이 들면 증상들이 나타나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이 있어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내게 어떤 병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증상들이 나타나죠.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점검해보고 진단해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이란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 이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 주가 그러면서 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걸 합치면 총 18번이나 돼요.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경고하실 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오늘 본문 안에서 이름을 이토록 강조할까요? 자, 그 이유는 이름이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자, 이름을 멸시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죠. 만군에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명예롭게 높여주는 것, 그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13절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자, 우리 예배를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주일 예배는 이런 예배의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 삶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해요. 예배는 섬기는 행위입니다. 형식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중에 주님을 섬김으로써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을까? 아마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가난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크고 화려하게 못 짓습니다. 작고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재건됐을 때 이들의 마음은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의 예배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폭로하시죠.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드린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인다. 그래서 더럽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요, 실제 더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짐승 끌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쳐서 잘 걷지도 못하는 짐승 끌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피부병이 나서 털이 다 빠져서 보기 흉한, 몰골이 흉한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 제물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목을 빼고 피를 다 빼고 온몸을 각떠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번제단은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드린다 하는 거예요. 훔친 거, 절뚝거리는 거, 좋은 게 있는데도 이거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흠 있는 것 가져와서 속여서 좋은 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이 없을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실까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맞춰봐라. 그가 좋아하겠냐?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해야 될 분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좋은 걸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다 물르고 상하고 이런 거 곰팡이 난 거 갖다 드리면 받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그런 제물 드리고 나서 한번 간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겠냐? 여기 적나라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성전문 닫자. 난 너희가 번제단에 불 그만 피우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싫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 싫다. 자, 그런데 싫은데도 계속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런 흠 있는 것 갖고 와서 계속 불을 피워대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영혼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는 실종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껍데기만 앉아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사람들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건물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재물들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런 거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믿어요. 나도 주님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내가 당신 높여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예배가 부흥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가 크고 화려해지는 거,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게 부흥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게 그것이 부흥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이런 형식적인 예배, 영혼 없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런 예배를 드릴까? 자,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장났어요. 지난주에요, 제가 놀라운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어느 해변가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 떠밀려 왔는데 위에 저게 따개비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진흙과 해양 미생물들이 덕지덕지 저렇게 지저분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저걸 발견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자기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열어서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피커에서 빵빵하게 음악이 막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바닷가에 떠다녔을지도 모르는 이 스피커가 여전히 배터리가 살아있고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와, 이 스피커 회사가요, 이거 제발 사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도 필요 없어요. 이 영상 하나로요, 그 회사 대박이 났습니다. 전 세계 SNS를 통해서 영상이 퍼지고 도대체 이거 어느 회사 제품이야?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고장 났다 그러면,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쓸 수 있을까요? 고장 나면 못 쓰는 거죠. 자,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도 우리 마음이 고장 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하죠. 자, 우리 앞에 녹색 글씨 멸시한다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이 백성들이 재물을 멸시하는데, 예배를 멸시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실증난다. 우리가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 성경 봉독했는데 개역개정 보니까 번거롭다. 자, 실증난다, 번거롭다. 어떤 의미죠? 귀찮다. 자, 우리도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귀찮다. 예배도 귀찮고 하나님도 짜증나고 귀찮고 다 귀찮다.
자,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성전 재건하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소망이 있었죠.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된 그 나라를 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100년 시간 동안 계속 힘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실패와 억눌림 속에 살았어요. 실패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까지 실패했으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실패할 거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언제부터 적자가 났는데 계속 적자예요. 지난달에도 적자, 이번 달에도 적자. 그럼 다음 달에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박 날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죠. 계속 실패를 해왔으면 다음 달에도 안 될 거야.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우리 그만 접읍시다. 여기서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자. 자, 그러면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뭐 하고 있습니까? 퇴근하고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근데도 이거는 해요. 요즘 방송에서 뜨고 있는 어느 상담학 교수님이 나는 취미가 사람들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대요. 20대 청년들 보니까 리니지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니까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부 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겠다고 내담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40대 남성이 한 분 있었습니다. 게임 중독이에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게임을 하면 어떠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삶이 무의미합니다. 할 때는 재밌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 게임이 우리의 삶을 정말 재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더라. 그러면서 그분이요 결국에는 스스로 삶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삶이 귀찮다 이런 분들이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을까? 삶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죠. 계속 예배하던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이상합니다.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형식인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대학 시절에요. 저도 그렇다는 걸 발견했어요. 대학 시절 타 지역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저에게 찾았던 한 가지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도 저에게 뭐라고 야단치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 부모님이 교회를 갔다 왔냐 어느 순간인가 확인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갔다가 마치 뒤를 안 닦고 나온 사람처럼 교회를 안 가면 한 주간 내내 찝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찝찝하지? 왜 이렇게 삶이 찝찝하지? 한 번은 토요일 날 아마 학기 말이나 이런 시험을 마쳤을 때인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 날 밤이 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하면서 진탕 마셨어요. 그래서 새벽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아침에 다들 코를 드렁드렁 굴면서 자취방에 다 널브러져 있는데 저는 10시가 되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잠도 덜 깼고 술도 덜 깼는데 냄새 풀풀 풍기면서 11시에 교회 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이러면서.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라는 인간 정말 희한한 인간이다. 그렇게 먹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껍데기만 나와 있는 거죠.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자, 삶에 무기력해질 때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예배라는 관성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그만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놀랍게도요, 그들은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이자 대학의 교수이고 소설가였던 데이비 포스터 월리스라는 분이 2005년 캐니언 대학 졸업 연설 자리에서 This is Water라는 제목의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가운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다.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무신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삶이 귀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귀찮다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삶이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상황이 그 사람을 또 귀찮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까? 놀라운 진실은요, 그게 정말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 마음뿐만 아니라 삶도 고장이 나죠. 인생에서 돈을 예배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돈을 예배합니다. 돈에 미쳤어요. 그럼 부자가 됩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지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돈에 미쳐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죠.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자, 권력을 예배하면 어떨까요?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서 권력의 정점에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힘을 막 키워요. 그런데 그분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죠. 나는 항상 약해. 더 키워야 돼. 그러면서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독이죠. 못 벗어납니다. 종이기 때문에. 결국 이 우상 숭배는 우리를 우상에게 예속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저주의 늪에 빠지게 만들죠. 못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의 영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예배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연 속에 들어갈 때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죠. 지난 가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포천에 있는 명성산을 다녀왔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별로 좁고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꼭대기 올라가면 억새밭이 펼쳐지면서 포천에 있는 산들이 쫙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망대 올라가서 그걸 바라볼 때요,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러면서 주님이 펼쳐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이거 보기만 해도요, 예배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이 피조 세계만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자,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있는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자, 사진 찍으실 거예요? 빨리 찍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온 열방이 하나님 그렇게 예배할 거다.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14절에 이런 답이 있어요. 14절 하반절. 나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래요. 내가 큰 임금이라는 걸. 내가 만군의 주라는 걸. 그래서 온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거래요. 자,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모든 왕들 중에 왕 중에 왕이란 뜻이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자기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왕이에요. 자, 세상 모든 왕들이 가진 힘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정도가 다르죠. 미국과 중국의 힘이 다르고 한국과 일본의 힘이 다르고 저기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힘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왕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는 그 원수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줌으로써 내가 이 세상의 만군의 주인 것을, 내가 큰 임금인 것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왕을 보게 될 때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전 문을 닫아요. 어떻게 예배하죠? 지금 이방 민족들은, 이건 미래 이야기죠. 지금 이방 민족들은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까? 유일한 희망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같이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바울 사도가 그 이름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속죄 제물로 드리죠. 대속제물로 드리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속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복이 우리에게로 넘어오죠.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속죄 제물의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고아였던 우리가 아들이 되고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있던 저주가 떠나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던 복이 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근데 참 무모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심판하고 말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겠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 예수를 제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껍데기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채 귀찮아요? 그러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에 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